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할 때도 있고, 취업이 안 될 때도 있고, 결혼을 못할 때도 있고, 또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한 해 농사를 망칠 때도 있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생망처럼 생각을 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만나게 되는 사자굴과 같은 상황, 이생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털어도 먼지 나지 않을 정도로 또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주변 관료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새로운 법령을 제안하게 되죠.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의 대적들이 즉각적으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죠.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적들은 지금 왕에게 다니엘은 지금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됩니다. 지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말의 원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불쾌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리오 왕은 자신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한 그러한 새로운 법령이 자신에 대한 그 백성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령을 허락하였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하는 마음이 매우 강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일꾼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니엘을 아끼고 그를 살리려고 애써도 답이 없었습니다. 한번 정한 법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너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무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이 밝게 되자 다니엘이 갇힌 그 사자굴에 달려가서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다니엘이 자기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계속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다니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방법도 능력도 없었는데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아니,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몇 날 며칠을 굶은 사자들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삼손이라면 모를까 80이 넘은 지금 이 노인은 사자와 맞설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의 천사들을 사자굴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조치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22절 하반절에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다 라면서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나의 무죄가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난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단순히 사형 집행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형 집행이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더라 하더라도 그를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 의하면 당시에 그 어떠한 죄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을 신에게 맡겼습니다. 피고인을 어떠한 특정한 어려움 속에 빠뜨려서 만일 그가
거기서 살아나오면 무죄, 또 거기서 죽으면 유죄로 판단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이 다음 날까지 피고인을 죽이면 유죄인 것이고 살아있으면 무죄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서 종종 사람들의 유무죄를 판결을 그렇게 신에게 맡기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것도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그가 믿는 신에게 판단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다음날 와서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면서 다니엘의 그 생사를 물은 이유도 너희 하나님이 너의 무죄를 증명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저는 살았습니다, 저의 무죄가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의 무죄가 증명되었으니 바로 그를 꺼낸 것입니다. 왕은 이제 다니엘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러한 참소자들을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지 않았던 것은 그의 무죄가 입증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아무런 죄도 없는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반역자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을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과 처자들까지 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서 그 뼈가 다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유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지만 더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졌던 그런 사건,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났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재판관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리오 왕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고, 다음날 사자굴에 가서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에게서 구하심으로써 다니엘의 무죄를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을 사자굴의 그 밑에 닿기도 전에 다 사자들의 밥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다니엘이 죽지 않은 것은 사자들이 겁먹어서도 아니고 배불러서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미 그의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러한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폰만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27절 말 보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다리오 왕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문제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다리오가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결국은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형통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다니엘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니엘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았더니 바벨론 시대, 그리고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총리의 위치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차원에서의 형통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형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성공하는 이런 식의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목적을 잡아두시고 이 사람을 그 목적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인생이 인도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전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80세가 넘는 노인이 되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이뤄냈던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돈이 없어도 형통한 것이고 또 내가 명예가 없어도 형통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인도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보다 형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사자굴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다니엘과 같이 저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자굴과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 죽는 줄 압니다. 이번 인생은 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끝난 줄 압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취업을 못하면, 결혼을 못하면,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병 걸리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제 정말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그것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과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절대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자굴 안에 들어갔다면 이미 넌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사자굴과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리오의 손이나 세상의 다른 힘이나 능력을 찾아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를 좀 건져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결국에는 온 세상 열방의 찬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이미 막으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이러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인생 끝에 세상에서 성공해서 자식들 잘 키워서 돈 많이 벌어서 남 부러울 것이 없어서 그렇게 잘 살아서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온 사자굴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참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다 만나는 사자굴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성으로 인생을 걸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앞에 걱정거리가 수두룩하지만 인생의 사자굴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사자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참된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